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미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네, 곁에 계시면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현타라는 말이 있어요. 현실 자각 타임, 이런 말에 준말입니다. 준말. 현실 자각 타임, 현자 타임, 현타가 온다, 이런 말을 써요. 권사님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지금 이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현타가 온다,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보통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생활하다가 좀 문득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나 복지가 너무 열악할 때 현타가 온다,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 쓰이죠. 그렇지만 이 현자 타임, 현실 자각 타임, 현실 자각 시간이겠죠. 이것이 긍정적으로도 좀 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냥 맨날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인생에 어디쯤 살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이 문득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현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냥 일상만 그냥 쳇바퀴 돌듯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 자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6, 57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여름이 오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별 생각 안 하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주님이 와 계시는데, 메시아가 와 계시는데, 구원자가 와 계시는데 그 구원자로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나한테 무슨 말씀인가를 분간하지 않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첫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욥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를 읽어 나가기 시작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끝나간단 말이죠. 항상 역사는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해요. 오늘 에스라 9장의 시대 상황은 1절에 처음 시작에 이 일 후에 이 일이 뭔지를 파악하면서부터 이 에스라 9장이 에스라가 어떤 시대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지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읽을 때 처음에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는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쭉 지금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왔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에 쭉 20명의 왕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2번째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2번째. 그래서 에스라 7장과 8장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뀌어요. 망해버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왕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고위직에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장의 후반부에는 돌아와서 그들이 준비했던 은금도 성전에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까지 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장 첫 번째 이 일 후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다. 그 일 후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직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1차로 돌아와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지도자들이에요, 나와 이르되 4가지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하나하나 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쭉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던 1차로 돌아왔던 한 4만 한 2천 명 이 정도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 남자 숫자만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종들까지 하면 한 4배, 5배는 더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그 인원들이 1차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첫 번째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첫 번째 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말해준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다 이방이죠.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는 가증한 일은 별로 안 나오고 구약에 나오는데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거의 100%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또 거기에 그들의 우상도 아직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에스라 이후에 좀 바뀌어요.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한. 그 세 번째는 통혼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그냥 같이 섞여 사는 거,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 세 번째는 아예 혼인을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니, 지도자급 사람들이 아예 먼저 막 같이 통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막 통혼을 하고 사는데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에스라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현타가 오는 겁니다. 현실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자기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아주 고위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고요. 제사장이고 학사고 그곳에서도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돌아와서 문득 현 상황을 보니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가지로. 자,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씩 현타가 옵니다. 어떠냐면 이제 젊은 분들 서로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도 남자는 큰 변화는 그렇게 없어요. 물론 이제 집이 바뀌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이 다르고 뭐 그런 점에서는 바뀌지만 여자는 엄청 많이 바뀌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양육하는 일은 오롯이 거의 이 자매들이 담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문득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다가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요. 결혼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이제는 아이들을 출가도 시키는 거죠. 나이가 30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는 아이들의 또 아이들이 태어나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나름으로는 잘 양육했다고 생각해요. 결혼도 잘 시켰고. 그런데 문득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권유도 하고 했겠죠. 근데 문득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애들한테 뭐를 어떻게 했지?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이제 손주들이 커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믿지 않는 애들이랑 결혼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야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지 그동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 어느 상황이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부모가 돼가지고 그 손주들이 결혼할 나이가 된 그런 노령층에 속하든 어느 때이든 이런 어떤 충격들이 온단 말이죠. 그 현실을 자각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젊은 나이 때 아까 젊은 자매들 막 애는 울어대고
나는 뭐 하는 거지?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도 되나? 막 이런 순간이 올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퍼볼 수도 있고, 뭐 여러 반응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노령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혹은 자녀들의 자녀들이 제 갈 길을 가지 않는다 싶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혹은 남편한테 막 화를 보통 내지 않습니까? 혹은 그 이제 손주들한테도 교회 다녀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에스라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아까 이 일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4가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고,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통혼을 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하고,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현타가 온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이러려고 바벨론에서 왔나? 너무 충격이잖아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앉았더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 중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에스라는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인데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활을 하고 성전은 지어졌어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을 보니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구별되지 않고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아까 보통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막 돌리잖아요.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오늘 그 예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암송하자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도 같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지금 에스라, 이제 시대가 지난번에는 여호람 얘기였지만 오늘은 에스라 시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뭐예요? 이 참상이, 신앙이 이건 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지금. 아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제사장, 레위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에스라는 어떻게 했지? 오늘 저는 특별히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현타가 왔을 때 이거 뭐야? 이건 아닌데? 그럴 때 보통 우리는 막 화를 내거나 보통 그렇게 해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당신들 이거 뭡니까? 막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너희들 이거 뭐야? 이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근데 에스라는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비슷해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1장 6, 7절.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상황 파악과 그리고 회개 기도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 6절, 7절 한번 볼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기 종은 느헤미야 자신.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보다 조금 더 늦게, 한 10여 년 더 늦게 돌아와요. 3차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이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벽이 무너지고 불이 타고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도 똑같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보세요. 사실 느헤미야도 그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죄를 범한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기의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가정에서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죠. 근데 그걸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렇게 했어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쭉 판교 가다 보면 왼쪽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죠. 여자 목사님 김양지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부모가 성공 우상, 성공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 우상,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 사로잡혀 자녀를 달달 볶아 생긴 부모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난 억울하다. 난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자녀 문제를 자녀 탓으로 돌린다면 아직도 죽음의 터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고생 더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 말씀은. 자녀 문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자녀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녀가 대학에 붙든지 떨어지든지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되어도 기뻐하지 않고 못 살게 되어도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이분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거의 동의를 합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그거를 아직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책 제목이라고요. 자녀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책망할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교회 다니라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의 첫 번째 왔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사람들을 닥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 수염 뜯고 속옷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입니다. 이런 형편이 되기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믿습니까? 예. 이제 기도 응답을 보시자고요. 10장 1절에서 4절만 볼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바벨론에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시 돌아온대. 야 대단하다. 막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이분은 뭐 아주 학자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좀 듣더니 막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저러신데? 이랬대.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대표자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금 에스라의 입장은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왔을 거라고요. 거기 다 버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거 버리고 바벨론에서, 그리고는 여기 돌아왔는데 여기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고 있어요. 섬기고 봉사할 일만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허탈한 거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자, 그런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는 이 지도자인 에스라한테 와가지고 해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이르되부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격려해요. 또 어떻게 얘기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누구겠어요? 에스라죠.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것은 4절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만 그냥 울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선뜻 일어나서 뭐라고 하지는 못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죄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방 여자들을 우리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주장해 주세요. 당신 이 제사장이신 당신이 좀 설교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동조해주고,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에스라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4절까지잖아요.
10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제 10장이 끝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 통독할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이름들만 쭉 나오고 이거 재미도 없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잘 보면 그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이전에 이 이방 여자들과 같이 결혼해 가지고 산 사람들 명단이에요. 심지어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보고 같이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약속을 맺고 이름을 명부에 올린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엄청난 거죠.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결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건은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곧 이어지거든요. 그리고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예수님 시대의 신앙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런 상황, 최소한이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상황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지난주에 여호람 얘기를 하면서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지,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6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죽고 나자 그 할머니가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 결과가 아예 그냥 쑥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전히 시대가 지났어요. 한 300여 년 시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신자들과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형제 하나 빼놓고는 다 결혼을 했어요. 형제는 지금부터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결단해야 해요. 하나님 믿음 좋은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겠다고. 나머지 우리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를 위해서 결단해야 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손주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예배하면서 말씀해야 할 것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에스라의 사건을 보면서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걸 이혼시키라는 말입니까? 이때 상황과는 다를 거예요. 이런 각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녀 중에 누군가 하나가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엄마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교회 나갈게, 이렇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 누군가가 같이 엄마의 슬픈 마음을 깨닫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30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 결혼시켜 놓으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3대 신앙을 해야 돼요. 손주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자녀들에겐 너도 그렇게 책임져라 라고 말하면 1000대까지 신앙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오늘 하는 모습은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돼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본성대로 막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건 끝나요. 그러면 이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직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거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건 말라버려, 불타버려, 죽는 거야.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회개하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자녀를 책망하고 책임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교회에서 문제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이 나라에서의 문제도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에스라와 같은 개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 나한테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거를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2, 3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나이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분별하면서 왜 옳은 것은 분별하지 않으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 참상을 보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참회하고 통회 자복하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 응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게 하시고 힘을 모아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결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배우자들을 내어보내고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하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보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허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참회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도 응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 지체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형제들의 회심을 위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발길을
한 번, 두 번 옮기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화,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내 잘못, 내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음을,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참회하고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고륙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셨소. 지금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혼탁하고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기도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